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하여 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관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는 참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예. 햇빛보다 비와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어제는 토요일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이제 그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밝게 빛나는 햇빛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자켓 입지 않고도 밖에 나갔는데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날씨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수만 가지의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행위나 양심이나 율법이나 도덕성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뿐임을 지난 로마서 4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결과는 화평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화평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안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결과는 화평의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실제로 모든 인간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딱 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감은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화평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사형수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좋은 옷을 가져다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그들은 아무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이 나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유대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유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유대감이,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유대감을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제 아들 이루에게 저나 저희 이제 사모가 엄마한테 이제 혼나서 훈육을 받으면, 꼭 혼나고 나면 이루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허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그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육하고 난 후에 그 불편하고 슬픈 그 표정이 그 얼굴에 그 혼나서 그 얼굴에 그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가 그 한 번의 허그로 그 이루의 얼굴에 그 기쁨과 안도의 그 평안함이 가득하는 것. 이처럼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3R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홍수영 집사님 고개 끄덕이셨는데 릴레이션십, 또 릴레이션십. 이 지금 결국 우리의 관계,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의 화평이 깨지면 우울증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져 화평이 사라지면 슬픔과 무기력, 절망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식욕이나 수면욕의 비정상적인 그 증가나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깨어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그런 그 개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 화평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다른 누군가의 깨어진 그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여건, 장소와 시기가 달라지고 변하면 그 상대방에게 얻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 사역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훌륭한 그 선교 사역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라고 하지만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어려움을 그 안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에게 마음을 준 그 디도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그 디도는 그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자신의 일인 양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바울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바울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디도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같이 디도와 마음을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는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에 큰 그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도와 같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도구로 그리고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화평을 가져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결과는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는 참된 화평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금방 사그라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리고 5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왔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안에서 기뻐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성내에 있는 그 유지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하기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동반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그 불호령 같은 그 두려움을 뚫고 환난을 이겨내면서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을까 핑계거리를 찾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말과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즐거운 것이 없는데 뭐하러 가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우리에게 닥친 환난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이겨낼 때 또한 인내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연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소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역시도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혹시나 잡혀가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장차 겪게 될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말들과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대화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뻐하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바로 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그 형들도 이제 장성하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형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그리고 일하기에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등지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있는 누나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부 그 집회 중에 누나랑 대화하다가 우리도 형, 동생 그리고 저에게는 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형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중에 후일에 정말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누나랑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으니까요. 그 기도하는 동안 끝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근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그 두 형이 어떻게 됐냐면 제 모교회는 한 2,500에서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큰형과 작은형 둘 다 지금 안수 집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형은 성가대장으로 성교부장으로 노예의 총무로 섬기고 있고 작은형은 영화부에서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형수 따라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뭐 2살, 3살 되는 아이들 앞에서 형수가 피아노를 치면 형은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도 쑥스러워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무려 13년 동안 앉아서 찬양을 작은 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형은 저보다 등치가 더 크고요. 그리고 머리도 항상 짧은 머리에 그 깍두기 같은 머리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스타일을 유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13년 동안 그곳에서 앉아서 그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결혼하고 그 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고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형은 지금 교회 재정 그 안수 집사로 그 교회에서 스카우트해서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기도 담당자로 이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두 형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 그 각자의 삶의 그 어려움이 너무나 더 커 보여서 그 고통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겪는 모든 그 환난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결과는 소망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삶.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될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품은 그 성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배반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배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종종 믿다가 배반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그 환난으로부터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신앙의 연단을 쌓아서 마침내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그 안전한 소망이 되는 그 항구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그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전신 화상을 입고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고통 끝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자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자매의 스토리를 다 듣고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23살이었던 그 2000년 이화 여대 재학 중에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받쳐서 결국 그 차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없이 많은 수술의 그 고통과 후유증으로 인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녀는 살아갔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너무 많이 상해서 7개월 동안 눈을 감지도 못했고 하루에 마약과 같은 그 진통제를 3대나 맞아야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감사했던 제목들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냥 혼자서 화장실을 갔을 때 이 빠져있던 이 옷에 단추를 꼈을 때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의 감사가 점점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자신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떤 진통제도 주지 못했던 평안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소망은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잡았을 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고난의 그 순간에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지선 자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때 이지선 자매는 대답합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과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그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았더니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찾을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연단받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과 소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로움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예수가 흘리셨던, 걸으셨던 그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